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경 주석 자료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부터 또 그의 아들들, 특히 야곱과 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까지 좀 깊이 파고들면서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주석의 통찰을 빌려서 창세기 25장 사건들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발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준비, 또 이스마엘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그 유명한 장자권 거래까지 중요한 대목들을 차례로 짚어볼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이삭이 결혼한 뒤에도 아브라함이 35해를 더 살았다고 해요. 해설에 따르면 이게 참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삶의 모든 순간이 막 드라마틱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년도 비교적 조용히 흘러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는데요. 해설은 아마 외로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두라가 혹시 아브라함 집안에서 좀 신임받던 여종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하고요. 뭐 나이가 많다고 재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더 얻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설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여전히 이렇게 활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런 약속 성취를 좀 염두에 두고 재혼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보면 참 신중해요.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삭을 유일한 상속자로 삼았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약속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니까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죠. 네, 맞아요. 우리의 애정이나 선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물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또 찾을 수 있다고 해설은 짚어줘요. 그렇죠.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과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졌어요. 이건 정말 부모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을 이삭과 좀 멀리 떨어진 동쪽 땅으로 보낸 거, 이것도 혹시 모를 미래 갈등을 미리 막으려는 상당히 지혜로운 조치였다고 평가하죠.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이삭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해설은 이걸 아주 지혜로운 처사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해설이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세상적인 복하고 언약의 축복, 이 둘의 차이예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처럼 동쪽으로 간 자녀들은 수적으로 번성하고 재물을 얻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과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보존되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인 은총은 많은 사람에게 베푸시지만 언약의 특별한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딱 구별해 두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창세기 25장 7절 8절인데요. 175세를 살았고 가나안에 온 지 딱 100년 만이었어요. 와, 정말 긴 순례자의 삶이었네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참 의미심장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거나 나이가 많고 늙어서 만족하며 죽었다는 이런 표현들. 이게 단순히 수명이 다했다기보다는 정말 삶에 만족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돌려드리면서 평안하게 떠났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죠. 네, 해설도 그 점을 강조해요. 억지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이제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그런 모습이랄까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죽음 묘사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잘 드러날 거예요. 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들의 세계로 갔음을 의미한다고 해설은 풀이하고요.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9절 10절에 나오죠. 네, 이전에 좀 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잠시나마 화해하고 협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미리 좀 화해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 그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해설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순결하고
또 이건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언급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성경은 이제 11절부터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이스마엘 후손들의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 12지도자가 되어서 각기 다른 부족과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라비아 지역에 넓게 퍼져 살았죠. 성경에 종종 나오는 미디안이나 게달 같은 익숙한 이름도 여기서 보이고요. 저는 해설에서 미스마, 두마, 마사라는 이름이 연달아 나오는 걸 14절 듣고 침묵하고 참으라 라는 교훈으로 해석한 게 특히 흥미로웠어요. 아, 그 부분이요. 네. 마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그 순서와 같다는 거죠. 오, 정말 그러네요.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유목민의 장막뿐만 아니라 성읍과 요새도 가질 만큼 꽤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요. 그들의 번성은 물론 하갈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죠. 창세기 16장 10절이나 17장 20절 같은 곳에요. 여기서 해설이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언약의 직접적인 계승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경건했던 조상 덕분에 이런 외적인 번영,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이스마엘 자신은 137세까지 살았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해설은 이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7장 18절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사용됐던 기운이 나고 나이 많아 늙고 만족하며 같은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해설은 이걸 두고 어쩌면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떠날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하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그 마지막 구절, 18절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해요. 하나는 창세기 16장 12절에서 하갈에게 주신 예언, 그가 모든 형제와 맞서 살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형제 민족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때로는 좀 대립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살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언의 성취군요. 다른 하나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그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졌다. 즉 죽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친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교적 평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네요. 자, 이제 창세기 25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해설에 따르면 이삭의 삶 자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좀 비교적 평온하고 조용했다고 해요. 큰 사건이나 활동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더 초점이 맞춰진 인물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에서와 야곱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기도로 얻은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60살이 되어서야 아이를 얻었으니 와, 20해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 성취는 참 더디게 이루어졌어요. 해설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또 마침내 얻게 된 은혜를 더욱 귀하고 값지게 만든다고 말하죠. 이 긴 시간 동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 오직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창세기 24장 67절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해설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삭처럼 꾸준히 드리는 기도는 결국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임신 중에 태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몹시 고통스러워했어요. 22절 말씀이죠.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을까요? 이전에는 아이가 없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뱃속 아이들의 싸움이 또 다른 고통이 된 거예요. 해설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찾는데요. 첫째,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축복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함께 올 수도 있다는 거.
둘째, 이 태중의 싸움은 단순히 쌍둥이의 다툼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아, 영적 싸움의 상징이군요. 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 악마적인 평화보다 낫다는 거죠. 신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즉시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요. 죄와 싸우는 것이 죄에 그냥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나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당시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자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에게 물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고 또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답답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셨어요. 23절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죠. 단순히 아들 둘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다른 기질과 운명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두 민족의 시조가 태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와, 정말 놀라운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특히 다윗 왕조의 복속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설은 다요. 그리고 이 예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은혜의 자유를 보여준다는 점. 이게 로마서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며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네. 둘째는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는 은혜를 상징하는 어린 자, 즉 야곱이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는 큰 자, 에서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24에서 28절. 정말 예언처럼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먼저 외모부터요. 25절. 먼저 나온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온몸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아서 뭐랄까 마치 다 자란 아이 같았대요. 네, 강인해 보였겠죠. 그래서 이름도 에서, 완성됨, 다 자람이라는 뜻이고요. 강인한 체력과 활동적인 성향을 암시하죠. 반면 뒤이어 나온 야곱은 보통 아기들처럼 매끈한 피구졌고요. 해설은 이렇게 타고난 기질의 차이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은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 주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출생 순서도 의미심장해요. 26절.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탁 잡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해설은 이게 야곱이 처음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갈망했고 결국에는 형을 이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름 야곱도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나중에 에서가 불평하듯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죠. 창세기 27장 36절에서요. 자라면서 성격과 삶의 방식도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27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을 누비며 세상적인 활동과 오락에 능숙했어요. 니므롯이나 이스마엘처럼 사냥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네, 활동적인 타입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장막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거나 혹은 배움에 힘쓰는 타입이었어요. 해설은 당시 족장시대의 지혜자였을 멜기세덱이나 에벨에게서 배웠을 가능성도 언급해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조용한 삶을 선호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런데 부모의 편의 문제가 또 나와요. 28절. 아버지 이삭은 활동적이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도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한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 이 편의 문제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해설은 만약 편애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따른 리브가의 편애가 그나마 더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해요. 이삭의 편애는 약간 감각적인 이유? 그러니까 고기 맛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배경 속에서 두 형제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꾼 이야기죠. 29에서 34절. 당시 장자권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2배로 상속받는 권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정 내에서의 어떤 권위나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해설을 보면 야곱이 형의 배고픔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거래를 제안한 방식 자체는 결코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네, 방법은 좀 그렇죠. 하지만 그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축복, 즉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요. 야곱은 장자권에 담긴 영적인 가치를 알았지만 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영적인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설은 방조하죠. 야곱이 기회를 딱 포착하고 맹세까지 받아내면서 거래를 확실히 한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지혜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전부터 둘 사이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거나 에서가 평소에 장자권을 좀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할 용기를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반면에 에서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음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까지 부르잖아요. 음식 한 그릇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아, 망령된 자. 네. 해설은 에서의 어리석음을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참을성 없는 강한 식욕이에요. 29, 30절 일절인데 사냥에서 돌아와 지치고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이 끓이고 있던 팥죽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이 붉은 것을 당장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다급하게 요구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그는 에돔, 즉 불타는 뜻의 별명까지 얻게 되고요.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해설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욕망에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은 결국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는 셈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히 귀한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해요. 에서는 팥죽의 그 붉은 빛깔이라는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해설은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의 겉모습, 그게 술잔의 붉은 빛이든 팥죽이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가장 강한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그의 빈약하고 불경건한 논리라고요? 32절. 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에서의 논리였어요. 해설은 에서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설령 진짜 죽을 위기라 해도 영적인 가치를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불경건한 일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하긴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구약의 나봇 같은 경우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원, 이게 하늘나라 기업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죽음까지 불사했잖아요. 열왕기상 21.3절. 네, 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해설은 세상의 부나 명예,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는 것은 에서의 팥죽 거래처럼 가장 어리석고 손해보는 흥정이라고 강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리석음은 후회가 없다는 태도였죠. 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더라. 그는 자기가 한 거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배 채운 것에 만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해설은 바로 이 태도가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해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저질러서라기보다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 해설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또 그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너무나 대조적인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등 여러 깊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해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장자권이라는 영원하고 귀중한 가치를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우리의 깊은 가치관을 드러내고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일시적인 위안이나 편리함 혹은 어떤 욕망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영적인 장자권이나 장기적인 가치를 나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거나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에서의 이 어리석은 거래를 거울 삼아서 나의 선택들이 혹시 순간의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25장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